반갑습니다. 오복음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욥기 3장입니다. 자, 욥기 1장 2장에서는 욥이 이유 없는, 욥으로 볼 때는 이유 없는 고통, 이런 시험, 이런 어려움을 크게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입술로 주님을 욕하지 않았죠. 주님을 저주하지 않았죠. 그런데 한 단식, 이 단식은 합니다. 이 고통을 호소하는 게 하나님을 저주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우리 3장에 이제 단식하는 이 욥의 모습을 보세요. 쭉 읽으면 이건 이해됩니다. 뭐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것을 쭉 읽으면 돼요. 쭉 읽으면. 그래서 3장의 욥의 단식을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3장.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에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보세요. 생일을 저주합니다. 생일을. 자기가 태어난 생일을 저주하니라. 내가 태어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에 아이를 베었다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러면서 저주합니다. 자, 우리 읽어봅시다. 4절입니다.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 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참, 지금 자기 생일을요, 그날이 없었더라면, 그날이 내가 없었더라면 하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게 지금 여기 리워 야단을 격동시키는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이 말은 이제 그 당시에 이렇게 들리는 전설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리워 야단이라는 악어 같은 큰 그런 이제 전설의 동물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것들이 격동되면 뭐 세상이 풍지박산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일으켰더라면 이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면서까지 지금 보세요. 9절 계속 읽읍시다. 생일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바랄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란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예, 이제 모태에서 내가 이렇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모태가 다치지 않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태어났다 하면서 어찌하여 하고 말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예, 어릴 때 내가 어째서 내가 젖 빨고 이 땅에 태어났, 이 정도로 욥이 고통스럽습니다. 너무너무 큰 고통입니다. 너무 큰 고통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고 이런 고통은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유 없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런 고통, 그래서 아버지와 할 수만 있거든 내 잔이 내게서 넘어가게 해달라고. 그러면서야 피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때릴 만큼 하나님 앞에 고소함이 기도하던 주님을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요, 이 마귀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다 이기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고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결국 그거예요. 예수님 이야기니까. 계속 읽읍시다.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예, 미리 어릴 때 죽었으면 내가 천국 갔을 거다 이 말이에요. 천국 가서 내가 함께 누워 있을 건데.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예, 다 이미 돌아가신 이분들하고 위대한 분들하고 같이 있을 건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요, 그 당시에요, 이 천국에 대한 확신이 분명했습니다. 16절입니다.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네, 미리 죽어도 다 악한 자가 소유건 지금 피곤한 자가 쉬는 그곳에 가 있을 건데 이 말입니다. 17절입니다.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네, 보세요. 천국은요, 작은 자, 큰 자 함께 있고 상전, 종 다 노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상상하면서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20절입니다.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죽기 바라도 안 죽으신다는 거예요. 죽었으면 좋겠다는데 안 죽으신다는 거예요. 이런 고통을 하는 거예요. 이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어찌해서 하나님 빛이 주셨느냐 이 말입니다.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는데 먹을 수가 없다는 이거죠. 음식 앞에서도 눈물이 나고 탄식이 나고 앓는 소리가 물이 흐르는 소리처럼 그렇게 들린다는 겁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야, 이 중요한 이야기 한마디 합니다. 25절입니다. 3장 25절 꼭 기억하세요. 이건 욥이 왜 이런 어려움을 당했냐. 사단이 어디를 치는 줄을 알은 거예요.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그런 부분들을 친다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암이 걸려가지고 재발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사람은 또 재발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하나님이 치료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긍정적인 마음, 하나님의 붙잡는 이런 마음이 있으면요, 재발 안 한다는 거죠. 뭐 쉬운 예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사단도요,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 몸. 그래서 평소에 욥이 아이고 내가 아프면 어떡하나, 뭐 부자가 되다 보니까 이런 소리를 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게 내게 미쳤구나 이러고 말합니다. 26절입니다.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자, 이제 우리 3장은 다윗의 이제 뭡니까? 이 욥의 탄식인데, 이 탄식이요, 나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다. 이런 표현, 여러분,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저주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이래서 욥을 통해서 이 아픔을 우리는 절실하게, 그는 생일을 저주하고 이렇게 하면서 탄식하는 이런 모습을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3장 욥이 얼마나 고통당했는가 이런 것들을 봅니다. 이제 일주일 동안 있던 친구의 입들이 이 욥의 탄식을 두고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왜 안 죽어 있는지 모르겠다 이 소리 듣고요, 이제 친구들의 입술도 열리게 되어집니다. 4장부터 보겠습니다.